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마태복음 8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5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8장에도 나오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 있는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렀을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귀신 들린 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귀신 들린 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한 군데에서도 마귀를 두려운 존재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말 그대로 더러운 존재이기에 그냥 물리쳐야 되는 존재인 것이지요. 또 3절 말씀을 보면 그는 무덤 사이에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쇠사슬로 묶어 놓아도 다 끊어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 그래서 누구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면서 돌로 자기의 몸을 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귀신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속에서 역사하는 귀신들을 추방해야 하는 것이었어요. 자, 귀신 들린 사람이요 멀리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와서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왜 이렇게 소리를 친 것입니까? 8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귀신에게 명했어요.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고 명하셨기에 이 귀신이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귀신이요 자기를 이 지방에서 제발 내보내지 마시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때 마침 거기에 돼지 큰 떼가 산 곁에서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귀신이 다시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우리를 돼지에게 들어가게 하소서. 예수님이 허락하시자 이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되어지자 거의 2,000마리쯤 되는 돼지떼가 바다를 향해서 뛰어들어 몰사하게 되어집니다. 마치 만화 같은 얘기지요. 자, 그때 돼지를 치던 자들이요 도망해서 읍내와 그리고 마을에 들어가서 말합니다. 그들의 말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찌된 영문인지를 확인하려고 보러 왔을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진 모습으로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 지방에서 떠나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들의 청을 듣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그곳을 떠나시려고 하실 때 귀신에 들렸던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청해요. 예수님이 그 청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20절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그가 집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파합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데가볼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 큰 일을 전파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 사실을 듣고 놀랍게 여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귀신 들린 사람은요 가족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여기저기서 사고를 치면은 가족들이 돌아다니면서 보상하느라고 겨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은요, 가족들과 친척들마저 다 포기해버린 그런 불쌍한 영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귀신을 추방시켜 주셨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육체를 회복시킬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심령을 회복시킬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시킬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메시아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교훈이에요. 따라합시다. 주님이 상관하시는 것이 복임을 알았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발언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관계를 맺으려고 힘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의 고종 사촌뻘이라고 해도 그 사람과 관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줄을 대려고 하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다고 한다면 10번 100번이라도 관계를 맺으려고 힘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요, 상관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합니다. 간섭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합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예수님과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살고 싶어하는 우리 내면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저는요,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도록 상관하지 말아주세요.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내버려 두세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주님이 상관하시면 삶이 피곤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상관하시면 주님의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며 살아야 되고, 그러면 자유가 박탈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적당히 믿고 싶은 거예요. 제가 너무 적나라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짚었나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로 비유하고 있지요. 가지는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생명력이 있는 것이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과 떨어지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께 꼭 붙어 사십시오. 아멘.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주님 의지하십시오. 주님이 내 삶을 상관해 주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주님이 징계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주님이 막아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리고 때로는 아닌 길은 막아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 삶을 상관해 주시옵소서. 내 삶을 간섭해 주시옵소서. 관여해 주시옵소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 교훈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본문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물었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내 이름은 군대라고 대답해요. 왜? 귀신들이, 군대 귀신들 수가 너무 많았기에 군대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내 이름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어요. 물론 제 이름은 이정기입니다. 누구의 남편이고 누구의 아버지이고 누구의 아들이고 교회 목사입니다. 학교에서는 교수이고 방송국에서는 MC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이름보다 내게 가장 소중한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세월이 지나도 없어져서는 안 될 이름입니다. 이 세상에서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소중히 여겨질 이름입니다. 이 이름이 없으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었다 할지라도 물거품이 되어지는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름에 걸맞게 사셔야 합니다. 아멘. 세 번째 교훈 따라하겠습니다. 한 영혼이 돼지떼보다 더 귀함을 알아야 합니다. 자, 본문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그랬어요. 자, 귀신들이요 돼지에게 들어가기를 청해요. 그때 예수님이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시자 그 사람에게서 돼지떼들이 나와가지고 순식간에 2,000마리의 돼지떼가 빌탈길로 내리달아 바다에 뛰어들어 죽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지금 누구의 허락을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허락을 받고 돼지떼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탄이 부리는 악한 영 귀신들 또한 예수님의 통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돼지 2,000마리가 바다에 빠져 죽는 모습을 보고 그 지방에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 마을이 발칵 뒤집혀지게 되어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돼지 한 마리 50만 원으로만 계산해도 2,000마리면 놀랄 준비하세요. 10억입니다. 10억. 좀 놀래요. 10억. 한 사람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2,000마리 돼지를 희생시킨 거예요.
그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16절 말씀 읽어요. 시작.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랬어요. 어떻게 알렸을까요? 부정적으로 알렸어요. 17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께 제발 떠나달라고 무리들이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 떠나라고 했을까요? 좋지 않은 말로 알렸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 퍼뜨리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귀신들을 돼지떼에 들어가게 허락을 하셨을까요?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지 않으면 귀신을 쫓아낼 수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것인가요? 아닙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귀한 죄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돼지떼도 아깝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목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돼지 한 사람을 돼지 2,000마리 정도가 아니라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가치관입니다. 우리들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특별한 걸작품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를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두를 소중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주님은 나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셔야 돼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 교훈입니다. 따라합시다. 알았으면 전파해야 합니다. 자,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가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누구에게 알리라?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귀신에서 해방된 사람이요, 이제 배를 타고 예수님이 떠나려고 하자 나도 주님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청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요, 집으로 돌아가서 내게 행한 하나님의 큰 일을 가족들에게 알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래서 그는 가서 전파합니다. 가족들에게만 전파한 것이 아니라 데가볼리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전파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듣고
놀랍게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하셨습니까? 세상이 주지 못하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화를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님 생각하기만 해도 좋고, 예수님 생각하기만 해도 가슴이 뛰고, 예수님 생각하기만 해도 눈물이 핑 도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하신 큰 일을 전파하셔야 합니다. 자랑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여쭙겠어요. 잘 생각하시고 대답하시되 확신하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난 일 중에서 최고로 행복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최고로 큰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내 인생의 최고로 멋진 일이었습니다.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큰 일이었습니다. 라고 어느 누구 앞에서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아멘이시지요? 그렇다면 이제 가서 가족들에게 전파하십시오. 이웃들에게 전파하십시오. 자랑하십시오. 무덤 같은 곳에서 머물며 자신을 파괴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십시오. 기독교의 복음은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한 사람의 가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관심을 쏟고 계십니까? 돼지 2,000마리보다 더 귀한 것이 한 영혼입니다. 온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이 한 영혼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신 목적도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명령 중에 최고 최대의 명령 또한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신 목적도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내 삶을 상관해 주시는 것이 복임을 알았고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고 한 영혼이 돼지 떼보다 더 귀한 줄 알았다면 이제 전파해야 합니다. 영혼 구원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배신자를 품으십시오. 아멘. 전도는 기도부터 시작인 거예요. 내 가슴에 품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다친 문들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그 견고했던 마음의 문들 하나님이 열게 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수많은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사람들을 구제하고 착한 일 많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일은 지옥 갈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투자하시고 물질을 투자하셔서라도 한 영혼 구원하는 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사랑입니다. 전도는 축복입니다. 전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